오늘은 명화 속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렘브란트의 십계명판을 깨는 모세, 요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띄워주세요. 예,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십계명판을 깨는 모세 그림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방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은 그 내용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이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40일간이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슨 변고가 났나 보다 해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한 이후에 내려와서 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답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모세의 표정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림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입니다. 예, 그러면은 음악을 좀 켜주시면은 한 2분 정도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 그림 안에 있는 이 모세의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상한 거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음악을 줄여주시고요. 예, 앞에 있는 시은이는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슬픈 마음인 것 같다. 예, 좋습니다. 혹시 준영이 억울해요? 좀 억울한 것 같다. 슬픈 것 같다. 억울한 것 같다. 뭔가 좀 침울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혹시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그림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그림이 좀 해상도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이 색채감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그려진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이상한 거 무엇인지 그림 2번 보여주세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은 뿔입니다. 뿔.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렘브란트가 모세 그림을 그리는데 이 뿔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뿔을 그린 이 렘브란트의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좀 침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여전히 좀 같은 생각으로 보시나요? 보통 이제 뿔이라는 것은 좀 분노나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좀 이제 뿔로 좀 상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렘브란트가 이 모세의 머리에다가 뿔을 그려놓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렘브란트가 읽었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오역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대의 화가들은 이 모세의 머리에다가 이제 뿔을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실 때에 저 뿔은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뿔이 있는 모세를 형상화한 다른 작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모세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이 아니고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이 모세의 머리 쪽을 보시면은 막 이 뭐랄까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뭉친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머리 쪽에 역시 이제 뿔이 있습니다. 예, 이 뿔이 있는 것은 뭐 라틴어 성경의 오역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치는데 뭔가 이 풍겨지는 뉘앙스가 이 렘브란트의 모세와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가 좀 다르죠.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렘브란트의 모세는 무엇인가 침울하고 뭔가 억울하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좀 이제 어둡고 슬픈 이제 그런 모습인 반면에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는 약간 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과연 이 장면에서 특별히 이 19절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어서 냅다 던져버리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모세의 표정은 렘브란트의 이 모세의 표정과 같을지 아니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의 표정과 같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여기서 크게 노하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 렘브란트가 잘못 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실 이 렘브란트가 이 십계명판을 깨는 이 모세를 그릴 때의 렘브란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인생이 좀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렘브란트는 죽고 나서 유명해진 화가가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림도 잘 팔리고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로부터 이 렘브란트가 좀 외면을 받기 시작해요. 그림을 못 그린다, 그림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렘브란트가 좀 하락세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는 사랑하는 아내인 사스키아마저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의 괴로움이 이 모세의 얼굴에 좀 투영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렘브란트는 이 크게 노한 모세를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이제 잘못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제 전후 사정을 보면은 과연 모세는 강직하고 분노하고 대쪽 같은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에 그 화를 낸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산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범죄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제거되어야만 합당할 만치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일컫는 그 범죄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나요? 모세는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탄원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세가 산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까지도 걸고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지언정 저들을 구원하옵소서라고 탄원하는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빻아버리고 그 잿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끔 하고 그 주동자들을 레위인과 함께 심판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는 가혹한 사람이다, 정말
율법주의적인 존재야, 율법의 화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전후 사정을 본다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모습을 본다면 결코 그는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강직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속히 심판하였던 것은 실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전체가 범죄하였고 다 진멸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다 진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을 빨리 속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 주도자들을 잡아다가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강직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차가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버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켜졌나요?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졌는데 그 돌판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것, 저들이 아무리 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지만 이 귀한 것 잘 뒀다가 고이 모셔놔야지. 만약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돌판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모세가 만든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놋뱀이죠.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셨다라는 어떤 이적을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놋뱀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놋뱀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놋뱀만 우상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가 이것은 우상이다, 그냥 구리뱀일 뿐이다, 느후수단이다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는데 그 돌판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 떠드는 백성들, 이 계명을 던져서 깨뜨려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하여서 렘브란트가 너무 자의식이 투영되어서 잘못 그림을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대쪽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이 사건에서 모세가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정죄하고 차갑게 심판하는 그런 대쪽 같은 율법주의자, 그런 모습으로서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정황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 방종주의자들이나 또는 너무 율법에 심취하여서 그 율법으로 교만해지고 그 율법으로 형제를 정죄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는 슬퍼하였습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44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베냐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은잔이 그의 전대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보여준 표정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나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종이 될지언정 너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애굽 총리 앞에 나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나를 없이 하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소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였던 그 상황에서 유다는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저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하나님 벌을 주십시오. 혹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애통할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을 계속 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신속하게 이 주동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한 인격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바로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탄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얼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못마땅하게 어기고 저 뭐야?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면 나는 바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애통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주님께서 부르신 아름다운 공동체일진데 저가 저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나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드리겠나이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온전히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종주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살든 말든 상관없어, 무조건 사랑하면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 마음, 저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같고 저것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